찾는 일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선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마음속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고침받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속 감정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이 구절에서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할 때 이 약속이 무엇이냐면 앞구절인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말씀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 중반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임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는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모습을 갖추어야 되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고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이하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1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중반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레위기 말씀에서 제사법과 정결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분별하면서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약의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에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모든 불순물과 불결한 것을 정화시키셔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하고 합당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연단시키시고 정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우리 마음의 정결함,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내 속에 깨끗하지 못하고 불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거울 속에 비추어진 내 모습을 보고 더러운 것을 찾고, 그래서 그것을 씻고 닦고 청결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은 우리 마음이, 우리 심령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말씀의 거울에 내 자신의 마음을 비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깨끗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결함, 깨끗하지 못한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죄, 청산하지 못한 죄입니다. 그리고 이 불결함을 더 정밀하고 세밀하게 살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100%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불신앙의 찌꺼기들,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불결함입니다. 그 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불결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고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고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불결함을 가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우리 자신의 영적 실상을 더 많이 알아나갈수록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불결함을 가진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죄악 가운데 그 불결하고 오염되어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 있고 인간적인 것이 많이 개입되어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불결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주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자들의 마음속의 모든 영역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 마음속의 생각의 영역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신자의 생각 속에 세상적인 생각으로 채워져 있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메시지 마음속 생각의 중요성이라는 메시지에서 신자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세상적인 불신의 생각들, 그 경관진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깨뜨려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자신의 마음속 생각의 영역에 자기의 생각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신자의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은 우리 신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되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온전히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의 영역이 옳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참되고 합당한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주님이 슬퍼하시고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자의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만큼 또 매우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자 마음속의 감정입니다.
신자의 감정, 그것도 신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신자의 생각의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얻지 못하듯이 신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의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역시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충만히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게 되고 느끼지 못하게 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생각의 영역이 고침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듯이 신자의 감정의 영역도 치유받고 고침받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의 영역에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들 때문입니다.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 좋지 못한 사건 때문에 받은 상처, 교회 공동체에서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 이런 무수한 상처들이 신자의 마음 깊은 곳의 감정을 상처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속의 감정의 상처들은 사람의 기억과 의식에 드러나고 직접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어 있어서 현재의 기억과 의식에는 드러나지 않고 사람이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로 마음속의 기분과 느낌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받은 감정은 사람이 의식 속에서 직접 느끼기도 하지만 마음 깊은 곳 무의식에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자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생각의 영역과 감정의 영역에는 극복되어야 할 문제가 있고 이 문제가 잘 극복된 만큼 내가 더 은혜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알고 또 내 자신의 실상을 잘 아는 것을 통해서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들을 잘 발견하고 변화를 입을 때에 주님이 신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얻고 세상을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신자의 상처받은 감정, 상한 감정이 치유받고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상한 감정과 상처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정직하게 내어놓고 치유해 주시기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상처를 능히 치유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의 마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아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고 세밀히 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속의 상한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을 쏟아내듯이 주님 앞에 나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가리지 않고 물을 쏟아내듯이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중하고 격조 있는 모습으로 우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포탄이 터지는 포연석에서 아우성치며 지뢰밭을 헤쳐나가서 고지를 향해 전진하는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처절한 전투 속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나아가는 모습이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인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 현장은 결코 고상하거나 우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이 안수로 죄를 전가받은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곳이었고 튀기는 핏방울, 뿌려지는 피냄새, 각이 떠져서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들이 활활 불타오르는 모습, 그런 곳이 주님께 제사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옛자의 고개를 뻣뻣이 들고 꼿꼿한 모습이 아니라
상한 심령을 내어놓고 탄식하며 부르짖음으로 주의 만지심과 용서와 치유를 구하는 겸손한 모습으로 주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의 아픔, 슬픔, 고통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 놓아야 합니다. 물을 쏟듯이 나의 아픔을 토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에서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또한 에레미야 애가 2장 19절 말씀에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은 주님 앞에 마음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물을 쏟듯이 주님 앞에 마음의 고통을 토해놓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악한 영향을 끼친 어둠이 떠나가고 주님의 빛이 비추어지고 성령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알고 내가 기억하는 상처는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치유받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깊고 깊은 곳에 있는 감정의 상처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님께 내어 맡기면서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를 구하면서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내가 고침받고 치유받아야 할 깊은 곳의 상처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자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내 의식 속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내 마음 깊은 곳에 꽁꽁 숨어있는 상처까지 성령님은 세밀하게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또한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안고 일었음을 다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께 내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다 내어놓고 새롭게 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겸비하게 엎드리면 긍휼의 주님은 치유해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정직하게 나의 고통과 슬픔을 내어놓고 만짐을 받고 치유받고 나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 은혜가 깊어지고 또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나면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의 영적인 실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악 가운데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상하게 했고 근심하게 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 같은 나를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느끼는 만큼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중간 부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자신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라는 주님의 명령을 달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나를 향한 십자가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1만 달란트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이 빚진 사람들, 즉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임을 지적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희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감정의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그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는 마음 깊은 곳으로 내려가 꽁꽁 숨게 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이웃을 향해서 미움의 감정에 휩싸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영적 세계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런 마음은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그런 마음은 결국 주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용서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신앙의 찌꺼기가 내 속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불신앙의 찌꺼기들은 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이웃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차원과 이웃을 향한 차원은 항상 하나로 겹쳐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용서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나도 용서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용서받은 자는 마음 중심으로 용서하는 자이고 용서하는 마음은 원수를 향해 축복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그들의 허물과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을 축복하는 그런 선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의 마음속 감정의 치유는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많은 경우 믿는다 하면서도 부덕한 말과 행동을 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 중대한 직책을 맡은 분 가운데서도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온유함과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한 감정에 끼치는 영향력을 잘 알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력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고침받고 치유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치유받고 고침받아야지만이 주님이 연단하셔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신자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100%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이 고침받고 치유받고 새로워져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예수님을 담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경배자, 찬양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이 고침받고 치유받아서 새롭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성령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열린 태도로 우리 마음을 맡기게 하옵소서. 내 마음속의 상처들, 내 마음곳의 깊은 곳의 상처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속의 생각들 중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막의 기도 내용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저의 마음속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 마음속의 모든 상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겨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저의 마음속의 아픈 기억들, 분노, 미움, 원망, 슬픔, 탄식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유하시는 주님, 나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으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나의 신경 하나하나까지 저의 형질을 다 아시는 주님, 저의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한 감정을 주께 내어놓사오니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내 심령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알고 붙들게 하셔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제가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십자가의 용서를 의지하여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저의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을 다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판단은, 정죄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다른 사람을 판단, 비난, 정죄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내 마음속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셔서 성령님이 온전히 임하시고 제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